로마서 4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찬양대와 현악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계속 믿음에 관한 설교를 하다가 지난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성령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성령에 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는 바 성경의 내용으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성경에 약속된 이 성령이 임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성령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때 제가 봉독하였던 말씀인데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런 일들은 오직 성령 외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고요. 하나님의 영이고요.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계속해서 11절부터 보면은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L. 무디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것은 입 밖에 내기조차 조심스럽다. 그것은 이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신선하며 단지 하나님이 당신의 진실한 모습을 내게 드러내 보였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다. 나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내게서 영원히 떠나지 말기를 간절히 기원했다. 나는 설교와 전도를 계속했다. 설교는 전과 거의 같았고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진리를 나타낸 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나는 결코 이 축복의 날 이전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무디가 뉴욕에서 성령을 체험한 후에 남겼던 글의 일부분입니다. 똑같은 설교와 똑같은 전도를 하는데도 열매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럼 오늘은 먼저 성령이 무엇이냐 하는 성령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 그 다음 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냐,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이 무엇이냐 하는 성령의 본질에 대해 살펴봄에 있어서 사실 성령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누구냐, 성령은 어떤 분이냐라고 묻는 것이 정확한 질문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과연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중 제1위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2위가 성자 예수님이시고 3위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사실은 좀 어려운 그런 신학 용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어로 번역한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삼위일체를 영어로는 three persons one body라고 합니다. 세 사람인데 한 몸, 직역하면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세 존재인데 몸은 하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 person, 이 위라는 것은 위치, 즉 포지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다시 표현하면은 authority, 권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의 권위 체계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본질이 서로 다른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본질은 같은데 그러나 그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워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1위인 성부가 2위인 성자보다 상위에 윗자리에 그런 그 오소리티, 그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분과 가치가 다른 건 아닙니다. 그건 같습니다. 그러나 역할과 기능은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에서 남편과 아내 또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지 못한 부모, 자식은 공부를 열심히 잘 가르쳐가지고선 출세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바뀌거나 또는 부인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아무리 아버지는 배운 게 없고 아들은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위 권위인 아버지라고 해서 아들 대신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아들의 역할을 예를 들어서 무슨 회사 일을 운영한다거나 강의를 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아들 몫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 보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권대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듯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내셨다는 건고 하니 전권을 위임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은 곧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면 이 성령님은 누가 보내시느냐? 성경은 예수님이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은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라고 하여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면 이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금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고 계시는 거죠. 이처럼 삼위는 그 역할과 기능이 다른 것뿐이지 그 신분과 가치는 같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먼저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약속하시고 한 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에 변개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서, 그러니까 그 옛날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유효한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관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 적에는 대비되는 사람이 롯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롯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롯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죠. 삼촌이고 조카 사이입니다. 그래서 함께 떠났습니다마는 훗날 롯의 눈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영광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말할 때에는 사람들이 어떤 영광, 누구의 영광을 따라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구하느냐, 땅의 영광을 구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런 빌라가 아름다워 보입니까? 아니면은 선교사의 오두막이 아름다워 보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영광을 우리가 취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이스마엘과 대비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스마엘을 들락이 같다고 하였습니다. 열심도 있고 잘 뛰는데 문제는 쓰일만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들락이니까. 그래서 훈련이 안 된 존재입니다. 자기 좋은 대로 제멋대로 뛰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마엘이 들락이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육체의 법칙을 따라서 나아진 자이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나아진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누구의 법, 누구의 방법을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삭의 하나님을 말씀할 적에는 누구의 방법으로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세 번째, 야곱의 하나님을 말할 적에는 에서와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서는 여러분 튼튼한 사람이었고 사냥을 잘했고 강건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또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럴 힘이 없어요. 아무런 여러분 장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줄곧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방법은 잘못되었습니다만은 그는 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누구의 힘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누구의 힘으로 살고 있느냐. 여기서 성령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땅의 영광을 구한 롯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고 하니 그러한 롯을 의인이라고 성경은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인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의 도성에 가서 그 심령이 상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았던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 것인고 하니 창세기 17장 19절로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 다음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이스마엘에게 이르라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에게는 복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복이 아니라 약속, 즉 언약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처럼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훨씬 더 빨리 그리고 크게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한 세대 후인 야곱에게 가서 12아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한 이스마엘은 그 당대에 12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할 때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훨씬 더 빨리 성장합니다. 한 세대가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미련스러워 보이고 바보스러워 보이고 늦어 보이지만은 그리고 그 길에는 십자가가 있지만은 그러나 훗날 그 십자가 뒤에는 진실된 믿음의 열매들과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좀 늦더라도 끊임없이 성령의 임재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한 대로의 그 방법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야곱과 에서는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말라기 1장 3절에 보면은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신들을 그의 산들을 황묵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시랑에게
붙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하시는데 뿐만 아니라 성경은 미련한 사람을 말할 때마다 꼭 에서를 들먹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는고 하니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그 부모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롯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그러니까 친척이기는 해도 그 부모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삭과 이스마엘의 경우는요. 이 두 사람은 아버지는 같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사라와 하갈로 서로 다릅니다만은 아버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에서와 야곱으로 오면은요. 이건 부모가 다 같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둘은 쌍둥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같은지 몰라요. 거의 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뭘 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나오고 헌금하고 뭐 구역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다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같아 보이는데 실은 완전히 다른 존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 이삭과 이스마엘 정도가 아닌 에서와 야곱 정도로 똑같은데 그 결과는 전혀 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하는 것과 같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갈라짐의 기준이 뭡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지금 야곱과 에서의 경우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구의 힘을 의지해 살고 있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삼위일체를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고 하면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롯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이스마엘은 성자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서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엄청난 말씀을 퍼붓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가 문제란 말입니까? 누구의 힘을 의지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 하는 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면서 자신들의 생애 전체를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섰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1000발자국 이상 걸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999발짝을 걷고 난 다음에는 자리에 그냥 섰던 겁니다. 한 발짝 더 가면 안 되니까요. 계란 무게보다 더 무거운 걸 들면은 그거는 일하는 거라고 해서 아무것도 들지를 않았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구의 힘으로 그걸 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했느냐? 내 힘, 내 열심, 내 특심으로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이 문제에 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권능에 의지하지 않고 있는 크리스찬들, 교회는 여러분 늘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뒤에서 큰 소리 칩니다. 나 이만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알아주느냐는 거죠. 너희는 뭐 하는 거냐는 거죠. 은근히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독세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비록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더라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도 이와 같이 똑같은 길을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롯을 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 땅에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힘을 의지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느냐 하는 이 문제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판단이 전혀 달라집니다. 이거는 아니랍니다. 봐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런 사람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일갈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 그리고 그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때에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것 때문에 그분이 온전해진 것이라면, 여러분 성령에는 무엇이 뿌려져야 됩니까?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여러분 이제 조금 방향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를 벗어나 버리면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힘, 능력의 그 소스가, 그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면은요, 그거는 악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악한 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권능, 즉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서로 한 짝이 되어 나가기 시작할 때 그 사람만이 그때 비로소 진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힘을 공급해 달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비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없이 이루어진 모든 게 악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모양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기도가 없이 이루어진 모든 것은 다 악하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이 힘의, 이 파워의 소스가 성령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은 입어도 좋고 입지 않아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안 입으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삶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부터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가게 된다는 거죠. 가지 말라고 말려도 간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디같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힘을 덧입지 않냐면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을 다시금 기억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 내 힘으로 산다고 하는 자체가 죄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매사를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이라고 우리는 말로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시행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을 살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느냐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게끔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주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음으로 주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정말로 나는 부인되고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께서 하시는 우리가 보면서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